오늘 마가복음 64번째 시간 환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저희 큰애와 둘째까지 아이를 낳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를 다녔고 미국 와서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큰아이를 학교를 보내보니까 한국 학교와 미국 학교가 굉장히 크게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 모든 초등학교가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이어드릴이라는 걸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갑자기 수업을 하다 말고 이 파이어 알람을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그냥 즉시로 딱 정해진 루트를 통해서 운동장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어수선하게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다 미리 훈련을 시켜놔요. 그리고 어느 반부터 나갈 건지 어느 반부터 앞 이 문으로 나갈 건지를 다 하고 운동장에 나오면 어디 가서 설 건지도 다 정해놔요.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한국도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죠? 2교시 끝나고 오늘 수방훈련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2교시가 딱 끝나면 파이어가 울리죠. 그럼 다 알아요. 지금 훈련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어떤 하는 것도 대충 하죠. 어떤 애들은 숨어서 교실에서 안 나온 애들 있고, 그죠? 근데 미국은 진심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얼마나 놀랬냐면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아이가 수영반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영하 15도인데 아침에 애들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이어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영하 15도에 수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수영복 입고 나가도 뛰고 나가야 돼요. 그 영하 15도에 수건 한 장 달랑 들고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떨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2교시 후에 하겠습니다, 4교시 후에 하겠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고 오늘 훈련한 날이니까 이따가 참여하세요 라고 다 알려주고 해요. 그러나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 할지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침에 하다가 막 오후에 하다가 아무 때나 막 울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애들은 파이어가 울리면, 알람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자기 자리에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해요.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에 불이 다 나가고 전기가 다 끊어져 버리고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여기에 불이 나면 그 연기로 여기에 가득 채우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저쪽에 문이 있었어, 저리 나가야 돼, 그리 갈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화재 사고를 이렇게 감식해 보면 대부분은 한 사람이 뛰면 냅다 같이 뛰는 거예요. 대부분이 같이 죽습니다. 그게 군중심리예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어디에 문이 제일 가까우니까 내가 저 문으로 나가야지, 이게 훈련돼 있지 않으면 갑자기 캄캄하고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연기를 막 들어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본능적으로 누군가 뛰면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은 그래서 문이 안에서 밖으로 열리도록 다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모든 문들이, 바깥으로 통하는 문들은 안에서 밖으로 열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문은 당겨야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뛰면 다 죽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여러분 앞에 사람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냅다 무조건 밀고 봐요. 그럼 그 뒤에 사람은 또 그냥 뒷사람을 밀고, 뒷사람은 또 뒷사람을 밀고, 결국 그 문을 못 열어서 거기서 모여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자기 살겠다고 그냥 보이는 곳으로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뭐 불이 꼭 여러분 날 좋고 따뜻할 때만 하겠습니까? 어떨 때는 눈이 올 때도 할 테고, 어떨 때는 비가 올 때도 있을 테고, 어떨 때는 영하 15도 추울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훈련을 할 때
바깥의 날씨를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기습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훈련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그뿐 아니라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요, 워낙 물이 차가지고, 알라스카는 또 낚시도 많이 가고 물가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알라스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생존 수영이라는 걸 배워요. 서바이벌 스위밍이라고. 이건 무조건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물을 익숙하게 합니다. 무슨 물은 두려운 게 아니다. 물을 친숙하게 해줘요. 놀라운 건 평생 처음 수영장 와본 애들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과 있다고 가서 수영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아이들이 다 수영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쯤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보트에다가 애들을 태워요. 그리고 마치 노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그 배를 뒤집어 버려요. 애들한테 수영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물에 갑자기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생존 수영. 그것을 해야 갑작스럽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빠져나가는 법을 알게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끝까지 뭐 팔다리 이렇게 져서 나오면 되지. 저는 군대 가서 그걸 해봤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요, 군대에서는 일부러 전투복을 입은 상태에서 물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해보면요, 이 바지가 얼마나 수영하는데 힘드는지 말을 못해요. 거기다 군화, 점점 군화는 무거워집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을 먹으니까 점점 무거워져요. 그것이 얼마나 생각처럼 아무리 팔다리를 저어도 내 생각처럼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정말 리얼하게 정말 평소 복을 입히고 바다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라스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때 어쨌든 왜 그런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평소에 훈련을 해야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것에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그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앞에 보이지 않아도 어둠이 캄캄해도 갑작스럽게 원치 않게 물에 빠졌을 때에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래서 미국은 그거 말고도 뭐 토네이도 대비, 또 요즘은 락다운이라고 해서 총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침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많은 훈련들을 합니다. 결국 이런 훈련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원치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 환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되겠어요. 그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연습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으로 그런 위기를 대하고 그런 어려움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 앞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제자들이 해야 할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라. 준비. 분명히 이런 환난들이 올 텐데, 이런 어려움이 올 텐데 너 미리 준비해라. 훈련해라. 그래서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잘 이겨내라.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이때가 바로 환난의 때다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임할 텐데 그때 너희들은 첫 번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곳을 환난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니까 얼른 이 말씀대로 정말 거기서 산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이 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환난과 그 어려움에서부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피해라. 근데 예수님은 단지 도망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이어나오는 말씀이 15절 말씀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산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붕에 있다가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의 지붕을 평범한 지붕으로 만들고 해가 진 이후에는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해요.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거기서 뭐 성경도 읽고, 거기 우리가 한국으로 치면 다락방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후면 뭐 집에서 얼마나 됩니까? 뭐 기껏 해봐야 계단 하나 정도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도 그 지붕에서는요 계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고 하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붕에서도 바로 길로 나갈 수 있는 보통 길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지붕에 있다가 그런 때를 보거든, 그런 환난의 때를 당하거든 집으로 들어가서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곧바로 지붕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진 것, 너가 이제까지 쌓아놓고 이제까지 모았고, 여러분 아무리 환난의 때가 시작됐다 해도 아니 맨몸으로 그냥 도망가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모은 이 집문서, 땅문서, 금은 모아는다 어떡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를 당하거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무엇을 가질러 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훈련을 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금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 내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훈련, 내가 이전까지 쌓아놓은 명성, 인기, 자랑,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흠모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못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롯의 아내.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불이 내려서 여기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롯이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강제로 그들을 끌어냅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피해되는 상황 속에서도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죠.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주님은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할 때에 너가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는 머뭇거리지 마라. 집에 뭐 가질러 가지 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도망 못 가요. 못 피합니다. 그거 가지러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더 긴박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당시에 밭에서 일할 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는 이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절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뭘 깔고 하죠. 카펫 비슷한 거, 그죠? 뭘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요. 그냥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꼭 반드시 카펫 같은 걸 뭘 깔고 합니다. 바로 그게 겉옷이에요. 그게 겉옷.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정말 유태인이라면 반드시 바깥으로 외출할 때 이 겉옷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게 예의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또한 이것이 있어야 저녁에 그 추운, 팔레스타인 굉장히 겨울에는 춥거든요.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면 그 추울 때는 그것이 나의 담요가 되기도 해요. 그때 외출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밭 저 끝에다가 잘 모셔놓고 그리고 일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도망을 갈 때,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해야 할 때 얼마나 다급하게 그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밭일 하다가 그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도 마라. 그리고 바로 피해라. 여러분, 뭐예요 이건? 저게 없으면 내 이 밤을 어떻게 새지? 내가 저거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내가 저거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흉볼 텐데 라고 하는 모든 염려, 장래에 대한 걱정, 근심, 그 모든 걸 뭐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걷어놓고 못 도망갑니다. 내가 적어놓고 뛰어가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빨개 벗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걷어놓고 못 가요. 또 이 밤에 나 추운데 어떻게 자지? 오늘 밤을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겉옷 못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겉옷조차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잘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모든 것을 다 뭐 해야 돼요? 포기할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놓고 또 못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그겁니다.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환난의 때에 도망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사람들의 평판,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끌어모은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셔야 돼요. 한번 아시아나 항공 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가 나중에 끝부분, 비행기의 맨 마지막 끝부분이 걸리면서 거의 불시착을 한 적이 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나라 망신을 당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트벨트는 이렇게 매고, 위기 상황에서는 위에서 뭐가 떨어질 건데 그거 이렇게 뒤집어 써라. 그리고 뭐 비행기 떨어질 것 같으면 엎드려라. 안 해보셨어요? 예, 합니다. 그거 막 그런 거 해요. 그리고요, 반드시 비행기가 그렇게 불시착을 하면
얼른 사람만 길을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지금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비상구가 열리고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는 사이에 몇몇 한국 분들은 그 와중에도 가방을 챙겨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나온 거야. 전 세계에 생중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야, 나는 이 상황에서 내 캐리어 챙겼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머뭇거려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캐리어 끊어야겠다고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이면 그 뒤에 사람 못 넘어 어떡할 거예요? 자기 캐리어 하나 챙기겠다고 다른 사람 목숨을 여러분 위에 바치는 짓이에요. 그가 캐리어가 뭐라고? 여러분, 보험에서 다 해줘요. 이미 다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나는 그 와중에도 캐리어 갖고 나왔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깟 내 옷까지 몇 개, 그깟 내가 갖고 있던 생필품 몇 개.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죠?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너는 도망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머리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생명이 지금 경각에 있는 그 와중에도 내 캐리어 챙기겠다고 거기서 그 캐리어 꺼내가지고 끌고 오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이때다, 빨리 도망가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비록 영하 15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비바람이 치는 나쁜 날씨라,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다 뛰어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기꺼이 나가야 해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한 사람만이 그 마지막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어떤 훈련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느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라.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그 환난의 때가 특별히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그런 환난이 일어나서 도망가야 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겨울에 춥기 때문에 혹독하거든요. 또 아이벤, 그 당시가 바로 아이벤, 젖먹이 아이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이런 전쟁이 나고 이런 환난이 닥치면, 이 재난이 닥치면 제일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와 아이들이죠. 그때가 하필이면 내가 아이를 낳을 때고, 그때가 하필이면 내가 어린아이가 있을 때면, 그건 너무나도 더보다 다른 사람보다 가혹한 환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환난의 때를 어떻게 하신대요? 감해 주신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기도 역시도 여러분 터져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면,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환난이 닥쳤는데, 목사로서 분명히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단순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기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훈련되지 않으면요, 될 것 같죠? 왜 저거 사람은 저거밖에 못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길게 해?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그 간절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까지는 오는데 목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아요.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대마저도 많은 성들이 다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다 정복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협박 편지를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그 협박 편지 들고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요, 북이스라엘은 세상 방법, 외교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저 애굽에다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말로는 도와줄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안 보내요. 왜요? 애굽도 무서웠거든요. 애굽도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사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근데 히스기야는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매달렸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리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풍토병이 돌게 해버린 거예요. 아수리도 못 내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왕도 결국 살해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훈련하세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자꾸 찾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환난의 때에 기도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세상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요?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재난의 시작, 환난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지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 진짜가 가짜 같이 보이는데 가짜는 진짜처럼 보여요. 요즘은 심지어 AI가 영상까지 막 조작을 해가지고, 그죠? 가짜가 다 진짜 같아 보이는. 요즘은 그걸 또 구별해내는 또 AI가 만들어졌대요. 저게 AI가 만든 건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AI. 그럼 또 걔가 거짓말하면 어떡해?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주의하라. 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길을 잘 가는 사람의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길의 방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은 여러분, 이미 엉뚱한 길 가는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럼 미혹 없어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미혹이 있는 거예요. 왜? 바른 길을 가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미혹이 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미혹합니까? 그러다가 미혹돼서 바른 길로 가면 어떡하라고. 바른 길을 가니까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이 오면은, 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부터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옮기지 말고, 목사 바꾸지 말고, 배우자 바꾸지 말고,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어떤 방법으로 근데 그 미혹에서 이겨낸대요? 주의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삼가라라고 나와요. 23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라. 근데 이 삼가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주의하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주의하라, 삼가라. 주의하라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똑바로 쳐다봐라. 블랙보라고 하는, 똑바로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쳐다봐.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보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환난의 때가 되면 가짜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한국의 이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13명이나 있답니다. 한국에만. 미국은 더 많아요, 여러분.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와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거짓 목사들이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제발. 조회수 많다고 여러분 다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저 같은 진짜 목사도 조회수가 13밖에 안 돼요. 제 동영상은 그렇게 올려도 어떤 분은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주마다 제 설교가 저렇게 찍고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광균 목사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런 바른 복음 진리의 말을 아무리 전해도 조회하는 사람이 1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단, 이상한 말을 하는, 헛된 소리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조회수는 10만,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진짜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적 행한다고, 기적 행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왜? 가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대. 그게 가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피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넘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다 진짜 교회가 아니고요, 모든 목사가 다 진짜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요, 모든 성도가 다 진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알아봐요? 여러분이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절대로 구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읽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겁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여러분 구별할 거예요? 생김새로 구별합니까? 조회수로 구별합니까? 학식으로 구별합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거짓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가 헛소리하면 금방 알아보여요. 가짜가 헛소리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환난의 때를 맞이할 것이고,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저 두려워서 여러분 한 발짝,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당황하면 몸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움직일 것 같죠? 절대 못 움직여요. 사람 몸이 굳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굳어버려요. 그러나 훈련을 하면 그 상황에서도 그게 몸에 배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 평소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떠나라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 우리도 평소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보다 더 아끼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더 붙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지체해요. 그럼 우리는 아쉬워해요. 그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미혹되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당부를 기억하시고 이 환난의 날에 정말 이 말씀들을 잘 훈련하심으로 이 기도를 잘 넘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